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8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223면이 여러분 책자에 나와 있습니다. 17절부터 2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보라, 내가 여러분들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어제 잘 주무셨습니까? 네. 교경 예배 오면 말씀이 좋고 기도가 좋고 또 한 가지가 이 사람들이 참 좋습니다. 무엇을 먹느냐보다도 누구와 먹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은데 이 함께하는 동역자들과의 만남이 너무나도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우리 교역자들과 함께 왔고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분리 개척한 두 분의 목사님 그리고 올해 담임 목사로 나간 우리 목사님들 이렇게 네 분을 제가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뭐 경제적으로 되든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교회에서 예산을 신청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제 목회 활동비로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초대를 했습니다. 조금 알아달라는 얘기입니다. 예. 같이 얘기를 나누는데 역시 제일 어려운 점이 설교고 매일 해야 되는 새벽기도 설교가 너무 어렵다고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참 설교라는 것이 평생 우리의 숙제고 부담인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바울의 어쩌면 고별 설교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설교하는 대상이 성도들이죠. 정확히 말하면 에베소 교회의 장로님들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바울의 설교가 몇 번 나오는데 그 중에 대부분이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그 유대인들이나 아니면 이방인들, 불신자들에게 전하는 설교 아닙니까? 근데 오늘 이 본문은 예외적으로 장로들에게, 성도에게 한 설교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뭐 역사적인 배경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3차 전도 여행 중에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그가 개척한 교회 성도들이 구제 헌금을 모아서 바울에게 전달하고 그 전달한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야만 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가면 죽을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했죠. 사도행전 23장을 보면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내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이렇게 금식을 선포한 유대인들이 한 40여 명이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분명히 자기가 죽을 줄을 알고 그렇게 예견한 가운데서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갑니다. 생명을 내놓는 거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바울이 지금 보고 싶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쩌면 마지막으로 보고 싶은 분들이 자기가 3년 동안 목회한 에베소 교회의 장로님들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장로님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목회자들이 많은 그런 시대인데,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은 안 그랬던 것 같아요. 참 보고 싶은 분들, 만나고 싶은 분들. 사실 마지막에 보고 싶은 사람이 진짜 사랑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밀레도의 사람을 보내고, 그리고 그들을 이제 초대를 합니다. 한 46km가 떨어진 곳인데 장로님들이 달려와서 바울을 만나고 바울이 이제 마지막 설교를 하게 됩니다. 이 고별의 설교는 첫 번째 보면은 바울이 3년 동안 어떻게 목회했는지, 그 목회자로서 섬김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 그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바울이 3년 동안 에베소 교회를 섬길 때 어떻게 섬겼습니까? 첫 번째는 모든 겸손이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왜 모든일까요? 모든 겸손은 철저한 겸손입니다. 철저한 겸손, 처음부터 끝까지 겸손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그리고 누구에게나 겸손했습니다.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보다 좀 높은 사람 앞에서는 겸손한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또 자기보다 좀 못하고 또 낮은 사람에게는 교만한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바울은 철저하게 그렇게 누구에게나 또 언제 어디서나 겸손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목회하면서 느끼는 것은 참 겸손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교만한 존재잖아요. 원래 아담과 하와의 뿌리 깊은 죄가 두 가지잖아요. 겸손과 불순종인데 같이 가는 것 같아요. 그 교만하고 불순종한 그것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가 결국에는 죄를 범하게 되는데, 참 겸손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왜 우리가 겸손해야 됩니까? 겸손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앤드류 머레이는 우리가 겸손해야 될 이유를 세 가지로 그렇게 얘기를 하죠.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고, 두 번째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고, 세 번째는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다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 더, 우리 목회자에게는 내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목사로 부르실 때, 사모로 부르실 때 우리의 자격이나 조건을 보고 부르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스펙이나 또 자격으로 한다면 어떻게 부름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이렇게 이 자리에 서게 된 것도 생각해 보니까 제가 무슨 설교를 잘한다거나 목회를 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필요하니까 그렇게 서게 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어제 우리 이거정 목사님께서도 성숙한 교회의 표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표지가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죠? 겸손이라고 그랬거든요. 겸손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바울이 그렇게 겸손함으로 목회했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모든 눈물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물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사랑의 표지인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참 교회를 생각하고
기도하면 눈물이 나잖아요. 또 성도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잖아요. 한국 교회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잖아요. 눈물은 그냥 눈에서 흐르는 물이 아니더라고요. NaCl 플러스 H2O가 눈물이 아닙니다. 정말 그 눈물에는 나의 사랑이 있죠. 나의 마음이 있고 나의 중심이 있어요. 그래서 목회는 뭐 눈물로 한다라는 그런 얘기를 듣기도 하고, 어떤 유명한 목사님은 평생 눈물을 흘려서 강대상을 적셨다, 그런 얘기도 들어봤습니다. 저도 좀 한번 해보려고 그랬는데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눈물이라는 것은 우리 목회자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성도를 얼마나 사랑하고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 것에 대한 그런 표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목회자의 타락이 언제부터 오는가? 눈물을 잃었을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목회자의 타락은 다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 사랑, 영혼 사랑, 교회 사랑에 대한 것인데, 그 사랑의 마음이 상실되어지는 순간 눈물이 메마르게 되고, 눈물이 너무 인색한 거죠. 바울은 모든 겸손과 그리고 모든 눈물로 그렇게 주를 섬겼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참는 인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유대인의 관계를 위해 당한 시험을 참고. 여러분, 이 세상에는 재능이 있으면서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요?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세상에는 훌륭한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유는 끝까지 참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용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인생에서 낙오하는 분들, 참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목회는 인내죠. 끝까지 참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선배 목사님은 무인불승이라는 그 한자어를 계속 말씀하시면서 목회는 참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다, 그렇게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때는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몰랐는데 목회를 조금 해보니까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참아야 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내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말했다고 하고, 나의 잘못이 없는데 모든 잘못이 담임 목사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렇게 가끔 얘기를 합니다. 그냥 제가 그랬다고 말하십시오. 담임 목사가 말했다고 하면 제가 다 모든 것을 책임지는 거죠.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지만 목회자의 책임이라는 것은 참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세 가지를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바울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렇게 목회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내게 와서 배우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눈물을 많이 흘리셨어요. 주님도 때로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주님이 또 참으셨어요. 십자가를 참으사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끝까지 참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모든 겸손과 눈물과 인내로 주를 섬겼다고 말씀을 하면서 또 자기의 어떠한 복음 전도자로서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복음 전도로서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24절이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건 본문에 증언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사실은 20절에 전하여 가르친 거, 21절에 증언, 23절에 증언하여, 24절에도 증언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증언한 것은 자기의 길을 가는 것이었더라고요. 자기의 길을 갔습니다. 그것이 사명이었어요. 남의 길을 간 것이 아니고 자기의 길을 간 것이 자기의 사명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에게 주신 그 사역이 나의 사명이더라고요. 그 길이 내가 갈 길이더라고요. 우리는 자꾸 남의 길을 보죠. 남의 길이 넓어 보이고 남의 길이 좋아 보이고 남의 길이 참 멋있어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길은 내 길은 아닙니다. 그 길은 그분이 가야 할 길이에요. 나도 저렇게 목회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설교를 잘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훌륭한 인격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하는 모든 것들은 사실은 무엇입니까? 그의 길이죠. 그분의 길이지 내 길은 아닙니다. 내 길을 가야 되는 거죠. 내 길을 가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꾸 비교하고 견주어 보고. 지금 내가 가는 길에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것이 사역자의 자세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는 것 같아요. 마이웨이가 있는 거죠. 디모데후서 2장을 보면은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또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제 부족한 저의 생각으로는 나무그릇도 기도하면 금그릇이 될 수 있지 않겠나. 질그릇도 그냥 열심히 노력하면 은그릇이 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본 적도 있어요. 근데 기도해도 나무그릇은 나무그릇이더라고요. 열심히 노력해도 질그릇은 질그릇입니다. 우리 주님의 관심은 사실은 금은 나무 질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쓰임을 받느냐라는 거죠. 우리 모두 그런 컴플렉스가 있는 것 같아요. 왜 나는 나무 그릇인가? 왜 나는 질그릇인가? 그 싸움을 끝까지 하면서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는 그 내 길을 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들, 주님께서 내게 주신 내 길을 가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나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28절에 보니까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자기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었을까? 어떻게 모든 겸손과 눈물과 인내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라는 질문을 해봅니다. 근데 그 원동력이 교회론에 있다라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바울이 생각하는 교회는 물론 그리스도의 몸인 것도 있지만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자기 피로 교회를 사셨다고 해요. 자기 피로 사신 교회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피입니다. 하나님의 자기 자신의 피예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신이기 때문에 피를 흘릴 수가 없고, 그래서 구원론에 있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으로 오게 하셨고 그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피 흘려 죽음으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면에서 오늘 여기 자기 피로 사신 것을 어떤 분은 아들이 빠졌다고 하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자기 아들의 피로 사셨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 자기 피의 그 피도 중요하지만 이 말씀에서 바울이 관심 가지고 있는 단어는 사다라는 것 같아요. 사다. 여러분, 사다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내가 돈을 뭐 주고 뭘 사는 그런 상업적인 단어가 아니더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이 사다라는 헬라어 원어가 포리포에어인데 이것은 획득하다라는 거예요.
획득하다, 얻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시안 게임이 계속되고 있는데 내가 금메달을 획득하려면 그 금메달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죠. 그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엄청난 땀과 수고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인간이 메달 하나 따기 위해서도 그렇게 엄청난 수고를 합니다. 대가를 지불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지상의 교회를 사시기 위해서, 획득하시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셨습니까? 그것이 바로 자기 아들을 죽게 한 것이죠. 자기 피로 사신 것은 대가 지불을 말하는 거예요. 그의 아들을 죽게까지 하면서 교회를 사셨어요. 획득하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여러분, 그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획득한 분들이에요. 자기 피로 획득한 분들이에요.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교회의 성도들을 어떻게 대우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십니까? 제가 참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회개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획득한 소중한 존재로 여기지 않을 때가 왕왕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시하기도 하고, 무관심하고, 때로는 미워하기도 했습니다. 목사가 성도를 미워하면 저의 경험은 그렇더라고요. 그 성도가 교회를 떠나더라고요. 제가 한두 번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결심한 게, 절대로 미워하지 말자. 미워하지 말자. 하나님이 자기 피로 획득한 분들인데, 하나님이 그 획득한 것을 우리가 내 마음대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대우하는 거죠.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교회론을 가지고 있으니까 바울이 그렇게 겸손과 눈물과 인내로 섬기고 끝까지 자기 길을 갈 수가 있었어요. 목회는 교회론에 기인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떤 교회론을 가지고 있는가, 그 교회론에 의해서 목회가 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자 훈련도 그런 의미에서는 교회론에 기인하는 거죠. 평신도가 사역의 주체다. 병신도가 정말 아니다. 그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그런 획득한 분들, 금메달보다 더 귀하죠. 삼성이나 LG가 한 사람을 인재를 데려오기 위해서 비행기를 띄우고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그 사람을 모셔온다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 교회에 그 보잘것없는 그 성도가 그분보다 훨씬 소중한 분이에요. 그냥 두당 얼마짜리가 아닌 거죠. 내 목회를 도와주는 사람이 아니죠. 내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는 그러한 도구가 아닌 거죠. 제가 그런 부분에서 참 죄송하고, 또 우리 여기 부교육자들도 있습니다만, 우리 부교육자들을 대할 때 저에게도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내 목회를 돕는 사람들. 여기 또 담임 목사가 설교한다고 맨 앞에 이렇게 앉아줬는데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획득한 공동체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획득한 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분 한 분을 정말 사랑하고 그분을 위해서 생명까지 바칠 수 있는
그런 목회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기 피로 사셨다고 그랬는데 피로 획득을 한 거죠. 피로 획득했다라는 것은 이 피의 본질이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생명입니다. 피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획득한 이 교회 공동체에는 생명이 흐르는 거죠. 생명이 흐릅니다. 그러니까 모든 교회에는 생명이 흘러야 됩니다. 근데 모든 생명체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뭡니까? 성장과 성숙이에요. 모든 생명체는 생명이 있다고 하면 성장하고 성숙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교회 성장 자체가 나쁜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즘에 어떤 분들은 교회 성장하기 실패했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물론 부정적인 면은 있지만 교회가 생명체라고 하면 성장하는 것은 당연하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까지 우리 한국교회가 저의 좁은 생각으로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이 흘러서 성장했어요. 성장을 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성장이라는 것은 직선형입니다. 성장은 직선형이에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성장할 때 제일 많이 말했던 성경 구절은 뭡니까? 내게 능력 주신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아닙니까? 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 교회도 그런 찬송을 좀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꼭 된다. 그게 이제 성장을 말하는 주제곡이죠. 하면 된다라는 거.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안 되면 되게 하라. 안 되면 되게 하라잖아요. 여러분, 고속도로를 뚫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산이 있으면 뚫어야 돼요. 그리고 강이 있으면 다리를 놔요. 그래서 모든 게 이렇게 직선형이 돼요. KTX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 지방에서 오신 분들이 유익을 얻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그런 성장이 있었는데 지금 말하는 건 뭡니까? 이제는 삶의 질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저녁이 있는 직장,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한국교회에 성장이 있었다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런데 성장과 더불어 필요한 게 뭐냐면 이제는 성숙이라는 거죠. 성숙이 필요한 때가 되었습니다. 성장을 이렇게 생각하면은 숫자가 항상 있잖아요. 우리는 숫자에 자유할 수가 없는 존재인 것 같아요. 제가 한 번은 어떤 목회자 세미나에 참석을 했는데 첫날 첫 시간에 그 주강사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개척한 이후에 한 번도 숫자에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그 말을 듣자마자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눈에서 눈물이 촥 나왔어요. 그분의 그 말씀에 감격해서도 그렇지만 회개해서,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숫자에 관심을 안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철이 들면서 이제는 숫자가 전부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고 성장과 더불어서 성숙을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 되는데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성숙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1세기의 교회는 성숙을 향한 집중적인 노력이 필요할 거라고, 지난번에 존 스타트 목사님이 방한하셨을 때 한국 교회에 대한 한마디를 해달라고 했을 때 바로 그것을 말씀하셨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 성숙이 어떻게 가능할까? 교회 성숙이 여러분 어떻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오늘 본문에 그 답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31절과 32절인데 우리 32절만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32절 성경이 없으시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단어가 무엇이냐면 주와 및 그 은혜라는 거예요. 주와 및 그 은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성숙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교회의 성숙은 우리 주님에 있는 거죠. 말씀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자기가 에베소 교회를 떠나기 때문에 그 교회를 장로들에게 맡기는데 그 위임한다고 얘기합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죄송합니다. I commit you to God and to the word of His grace.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교회를 위임하는데, 교회를 위임하는 것이 그냥 여러분의 리더십에 위임하는 게 아닙니다. 이 교회의 건물에 위임하는 게 아닙니다.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렇구나. 자기 피로 획득한 교회의 성숙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 되실 때 교회는 성숙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성숙은, 하나님이 자기 피로 획득하신 교회의 성숙은 돈에 있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속고 있는 거죠. 돈이 많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주차장이 더 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물이 좀 더 넉넉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은혜의 말씀이 없는 건물과 주차장과 돈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들, 우리 선배님들, 또 우리 사랑하는 후배들 다 모였는데, 우리 교회가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위임이 되었습니까?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 내가 그것에 여러분을 맡깁니다. 그리고서 부둥켜 안고 떠나게 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 짧은 간증을 말씀드리면 38살에 교회에 부임했거든요. 신일교회. 저는 신일교회 어디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근데 저 선배 목사님과 또 그 교회 장로님이 저를 소개해서 그렇게 청빙이 결정이 됐어요. 38살에 부임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도 이렇게 젊어 보이는데 얼마나 젊었겠습니까? 지금 설교할 때 가운을 입지 않아요. 근데 제가 꼭 가운을 입을 때가 언제냐면 성례식 거행할 때 하고 결혼식 주례할 때입니다. 왜 결혼식에 가운을 입냐면 신랑하고 헷갈릴까 봐 그렇습니다. 제 아내가 꿈깨라고 이렇게 얘기하던데 굉장히 정말 떨리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됩니까? 그때 성경을 읽어 나가는 데 있어서 주신 두 가지 말씀이, 하나는 시편 126편 5절 6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 곡식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나는 씨를 심는 목회를 해야 되겠구나. 또 하나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내가 전통교회 가는데 장로님들하고 목회해야 될 텐데, 내가 정말 목회하고 어떤 일이 있어서 떠나려고 할 때 내 교회의 장로님들이, 목사님 저희하고 조금만 더 목회 도와주세요, 그렇게 부둥켜 안고 아쉽고 하는 그런
목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하나님 주셨어요. 그리고 겸손과 눈물과 인내로 섬기려고 하는데 안 될 때가 많죠. 자기 피로 획득한 그 성도들을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 것이 저는 바로 제자 훈련인 것 같아요. 제자 훈련. 성도들을 보면 힘이 나요. 그 피곤한 몸을 가지고, 저도 피곤하지만 그 사람 더 피곤한데 말씀 앞에 그렇게 쓰고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분들을 이렇게 바라보는 제 마음이 너무 은혜가 돼요. 이 주와 그 은혜의 말씀이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을 발견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교회가 생명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는데 생명을 잃으면 어떻게 되죠? 변질이 됩니다. 변질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명이 있을 때는 그 생명체가 아무리 크든 작든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썩은 냄새가 안 나요. 우리가 그 생명체를 귀하게 여기든 귀하게 여기지 않든 간에 자기 나름대로의 본질에 충실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생선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썩은 냄새가 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획득한 교회인데 이 교회에 생명체가 있는데 생명을 상실하는 순간 본질을 잃게 되고, 본질을 잃게 되는 순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썩은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변질이 되는 거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이 변질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알았던 사실인데, 그 플로신학교의 리더십 전 권위자잖아요, 로버트 클린턴이 얘기하기를 성경에 한 2,700명의 인물이 나오는데 그 인물들 중에서 끝까지 타락하지 않고 선종한 이 피니싱 웨이를 한 사람은 20%에 불과하다고 그랬어요. 20%에 불과합니다. 여기에는 없어야 되겠죠. 제가 참 이 교갱협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처음 목회 초년병일 때 참석하지 못할 때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이상호 목사님이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목사님이 CD 테이프, 그 당시엔 테이프였어요. 아예. 그 테이프를 보내줬어요. 물론 이상호 목사님이 보낸 건 아니겠지만 우리 유관사님하고 최관사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그 테이프를 가지고 차에서 그렇게 많이 들었어요.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데, 여름이었는데 정말 칠흑같이 깜깜한 밤이었습니다. 그때 교경협의 한 목사님의 그 테이프를 제가 들었는데 너무 은혜가 되고 제가 거기서 엉엉 울었습니다. 진짜. 지금도 기억이 생생해요. 본질에 충실하고 변질되지 않는, 본질일수록 변질되고 싶더라고요. 제가 요 얘기만 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만, 그 사랑의 교회 부교역자 시절에 칼세미나를 앞두고 그 시범을 보이거든요. 그때 우리 목사님들이 이제 시범을 보이게 되는데 2권 12가였어요. 성령의 사람에 대해서 시범을 보는데, 그날따라 오카노 목사님이 우리를 다 부르셨어요. 그런 일이 거의 없었는데, 그래서 원타임 코칭을 해주셨어요. 너희들 이렇게 이 과를 가르쳐라. 와, 그냥 저자직강으로 끝나고 또 그때 그 목사님이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좀 해보라는 거예요. 와, 이런 시간이 거의 없잖아요. 근데 누군가 질문했던 것 같아요. 목사님,
제자 훈련이 목사님에게 끼친 유익이 뭡니까? 가장 큰 유익이 뭡니까? 그때 목사님이 잠시 생각하시더니 제자 훈련은 나를 타락하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옥 목사님이 뭘 타락한 게 있습니까? 타락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그분이 생각하는 타락은 바로 이건 것 같아요.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만들었다라는 거죠. 지금도 기억이 나요. 주와 그 은혜의 말씀의 교회를 부탁할 때 얻는 유익은 교회가 성장하고 좋은 소문이 나고 하는 것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건 그건 것 같아요. 목회자 자신을 타락하지 않게 만드는 거죠. 주와 그 은혜의 말씀, 하나님이 자기 피로 획득한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가 성숙할 수 있는 길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 여러분, 우리 모든 겸손과 그리고 눈물과 인내로 교회를 섬깁시다. 그리고 우리 길을 갑시다. 내 길을 갑시다. 내 길. 그 길을 마치면 되는 거예요. 피니싱 웰 하면 되는 거예요, 정말.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 피로 획득한 이 교회를,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피로 획득하신 이 소중한 교회를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맡기고 위임할 수 있는 그런 목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저와 여러분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더 성숙할 수 있는 그런 시발점이 되는 이번 수련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